우리 합창단이 보니까 좀 젊어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합창을 이래 많이 하는 이런 이제 교회가 많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합창단이 보면 좀 연령대가 좀 많은 높은 그런 이제 교회들도 많은데 우리 합창단은 보니까 남성 파트는 전부 청년이고 결혼한 분 형제 한 사람 있네요. 예, 청년 같은 장년이고 또 우리 다른 이제 여자 파트에도 보면 다 좀 젊은 우리 분들이 찬양을 하는데 참 보기가 좋고 또 갈수록 더 은혜롭게 이렇게 찬송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민수기, 구약 성경 민수기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은 211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언나팔 둘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을 진행케 할 것이라. 두 나팔을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족장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울려 불 때에는 동편 진들이 진행할 것이고 제2차로 울려 불 때에는 남편 진들이 진행할 것이라. 무릇 진행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울려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울려 불지 말 것이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계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1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그 문제나 어려움이나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항상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런 어려움이나 그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라는 이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다. 또 23절에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또 다른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는 이김, 예수님이 이김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형편과 죄와 문제들을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어려움이나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거나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간정으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이김 대신 예수님이 계셔서 그것을 진짜 기쁨과 감사와 간정이 되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때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변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또 우리가 두려워하는 많은 그런 요인이 실제로 어려움이나 문제나 그런 형편보다도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바꾸실 수 있으신 그 주님이 계신데,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데서부터 오는 염려고 근심이고 두려움이다. 또 인간적인 많은 수단과 방법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면은 알고 보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서부터, 믿음이 없는 데서부터 내 보기에 좋아 보이는 수단, 방법들이 생산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안전하게 보이고 그게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악한 것이 뭐냐? 믿음이 없는 거, 믿지 않는 거.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흘러오면 그것이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겨주는 거예요. 사실은 뭐 우리가 행위적으로 바르고 깨끗한 삶을 우리가 살아서 좋아지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복음이 우리에게 딱 들어오면서 그 복음의 말씀이 내 많은 허물과 죄와 내 연약함과 또 늘 그 연약함 투성인 내 조건도 그 복음이 다 이겨주셔서 거기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그렇듯이 실제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믿음의 삶도, 영의 삶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 와서, 하나님의 약속이 오고 하나님의 마음이 와서 그 마음이 내 눈에 보이는 형편을 이길 때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형편을 거슬르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거슬릴 수 있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우리의 좋은 마음이나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 각오에 의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모든 믿음의 원천은 그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말씀과 약속이 그것들을 이기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저도 막 이렇게 막 어떤 일들이 앞에 닥쳐져 있으면 막 그게 짐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들려지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 이거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시려고 허락하신 것이구나. 아, 이거 좋은 거구나. 그러니까 똑같은 형편인데 내 마음에 무엇이 내 마음에 머물러 있고 주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1장에 보면 7 교회의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그 인자 예수님이 나오시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그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 교회 가운데 계신 주님은 이 불꽃 같은 눈, 이 눈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인 겁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감각되지 않는 하나님의 눈이 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그 눈을 얻으면 내 눈으로 보고 내 눈으로 사는 것하고 전혀 다른 삶이 되는 거예요. 또 그 풀무에 단련된 주석 같은 발, 풀무에 단련된 주석 같은 그 발을 가지신 분, 여러분 이 주석 같은 발은 무쇠잖아요. 이 주석 같은 발은 내 스스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짓밟아서 깨뜨려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육이 우리가 이거 아닌데 하면서도 막 그런데 머물러 있고 매여 있는 것들이 좀 종종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아마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정리가 안 되고, 혹시 그런 거 좀 여러분 뭐 생각나는 거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내가 어릴 때는 우리가 막 그 방이 온돌 그 구둘 있지 않습니까? 그 돌로 해서 이제 우리 구둘 난방으로 해서 아궁이에 불을 떼서 따뜻해지는데, 그걸 이제 막 불을 떼면 막 뜨거워요. 돌이 닳으면 특히 아궁이 앞쪽에 있는 데는 장판이 누렇게 이제 타가요. 그거 잘못하면 데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6남매인데 이제 그거 하나 이불 하나 던져 놓으면 초저녁에 더울 때는 막 더워가지고 이불 밑에서 기어 나와. 찬바람 나는 문 쪽으로 기어 나와 다들. 그리고 이제 그게 저녁 되면은 이제 막 새벽이 되면 식어가기 시작. 아침에는 추워져요. 그 온돌이 이제 달았던 것이 이제 식어지면. 이제 그러면 막 이제 그 이불 밑으로 서로 키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불 하나 던져놓은 밑에 이제 다 그 밑에 이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그 온돌이 이제 하여튼 뭐 어릴 때는,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지냈는데, 어떨 때는 그 막 방이 식어가지고 추운데, 춥다, 이제 아침에 막 의식이 돌아오면 춥다 이제 이런 게 이제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잠은 다 깨진 않았지만 의식 속에서 춥다 이제 그런데도 저쪽에 이불을 하나 꺼내서 덮으면 이제 좋은데, 덮으면 되는데 하다가 이제 막 더울 때는 막 이불도 안 깔고 그냥 자요. 그러다가 그게 식어지고 추워지면 아이고 춥다 농에 이불이 있는데 이불 꺼내서 덮으면 되는데 하는 건 머릿속에는 인식을 하면서도 못 일어나 스스로. 좀 이해하시는 분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래가 달달달 떨면서도 꺼내 덮으면 되는데 하면서 달달달 떨어 있어요 그냥.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딱 영철아 이불 덮어라 그러면 이제 옆에서 누가 그래 주면 벌떡 일어나가 이불 덮는데, 혼자서는 잘 안 되는 이제 그런 이제 경우들이 있거든요. 제가 수성에 있을 때 이제 우리가 개척 교회를 해가지고 막 개척했을 때인데, 우리 자매님이 구원받고 교회와 멀어져 있었던 자매님들이 다시 이제 교회 연결돼 가지고 애기들이 자매님 두 분이 이제 형제지간인데 그래 와서 예배에 오는데, 조그만한 아이들이 있고 또 머슴애가 조금 더 큰 애가 있는데, 얘가 자꾸 이제
부인의 모임을 하고 하는데 자꾸 시끄럽게 만들고 뛰어다니고 좀 그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걔들을 그 유아보호실 조그만한 유리 옛날에 하나 넣고 조그만한 방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어라. 이제 너희들은 요 안에서 있어라. 조용히 하고 있어라. 우리는 저 엄마하고요 전도사님은 그 부인의 모임을 하니까 조용히 해. 근데 말을 안 들어요. 뛰어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내가 얘는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안 들어. 조그만한 애가 그냥 집에서 엄마를 이겨먹고 컸더라고. 그래서 방빗자루 이렇게 이 풀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빗자루가 있어가지고 너 이리 와. 안 되겠어. 이리 와. 어디서 말을 안 듣고 와 해서 내가 그 딱 잡고 엉덩이를 한 대 딱 때렸어요. 엉덩이를 한 대 때렸는데 얘가 갑자기 내 다리를 탁 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리진 않았어요. 내 다리를 막 걔가 막 물듯이. 깜짝 놀랐어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애척을 안 했는데 한 대 맞더니만 바로 내 다리를 물길래 내가 다리를 탁 빼가지고 치우고 딱 잡아가 엉덩이를 세게 한 대 딱 때렸어요. 그러니까 얘가 딱 한 대 맞더니 바로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바로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하더라고. 너 왜 말 안 들어? 그래서 내가 너는 앞으로 한 번만 더 너는 전도사님 말 안 듣고 너 이러면 너는 혼날 줄 알아 하니까 얘가 잘못했습니다 하더만. 그때부터는 얘가 이제 그 애들 유아보실 반장이 딱 조용히 해라 하고 이제 말 안 해도 딱 알아서 다 해요.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자기가 뭐 이렇게 해도 마음이 안 버려지고 정리가 안 되면 이게 옳은 게 아니다, 이게 잘못됐다 하면서도 계속 거기에 매여 살아요. 그 정리가 되면 너무 편한데, 너무 좋은데. 우리 신앙의 삶도 그래요. 우리 마음 안에서요 자꾸 내가 용납하고 내 좋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는 어떤 이런 육의 잔재들을 우리가 정리를 안 한 채 있으면 이런 것들이 자꾸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일에 자꾸 이런 것들이 거스리는 마음을 만들어내요. 불평하는 마음을 만들어내요. 이런 육의 잔재들이 이거는 본인도 이거는 옳은 것은 아니다, 그런 걸 인식을 하면서도 거기에 자꾸 마음을 내어주면서 그것을 뻗쳐나가요. 할 수만 있으면 뻗쳐나가. 그래서 시간이 가도 그런 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런 게 정리가 안 돼서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줘요. 자기한테도 그게 고통이 되고 나중에는 그게 자기 신앙에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문제를 줄 수 있고 안 좋은 영향을 주는데, 그런 것들을 정리하지 못하면 계속 모든 하나하나의 그 쓴뿌리와 같이 정리되지 않은 자기 마음, 자기 편리한 것, 자기 좋은 것, 이런 것들이 계속 그거 정리하면 너무 좋은데 그 다음날 딱 오면, 교회 오면 딱 인사하고 데려가가 너희들 조용히 해야 돼. 애들 막 따로 이야기할 거 없어. 자기가 딱 반장이 돼가 애들 관리를 다 하고 엄청 즐겁게 그냥 지내요. 안 그럼 그거 안 끊기면 내 투정 부리고 그 안에 있어도 내 그냥 소란 피우고 뛰어났다 들어갔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부분에 우리 마음도 이제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나가야 마음이 깨끗해지고 단순해져요. 저는 저번에도 제가 감정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전주에서 우리가 어떤 이 간이 집회를 하는데 그날 가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가판을 했어요. 근데 그날 초봄이었는데 엄청 추운 거예요. 완전 겨울 날씨고 막 칼바람이 부는데 제가 봄 위에 이제 콤비를 입고 이래 나왔는데 막 찬 기운이 막 오면서 막 뭐 한기가 온다 해야 됩니까? 막 몸이 막 떨려요. 막 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오늘 바람도 불고 또 추운 데서 좀 힘들겠다. 아이고, 좀 전도하는데 좀 고생스럽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 제가 좀 착하죠? 예? 안 그래요? 네. 그런 마음이 들면서 조금 걱정스러워서 이제 우리 형제님 가판하는데도 둘러보고 전도하고 저도 이제 좀 같이 하려고 그래 나갔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꼭 옆에 서서 나한테 교제해 주듯이 저 자매 암 걸려서 병원에서 머리털 다 빠지고 고통 속에 있어야 될 자매인데 내가 이 일 하라고 내가 지켜줬다. 저 형제 교통사고 나가 다리 박살 나가지고 기부수애가 천정에 매달아가 병원에 지금 누워 있어야 될 사람인데 내가 이 복음의 일 때문에 막아줬어. 꼭 하나님이 나한테 교제해 주듯이 내가 마음에서 아유 하나님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지금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전도하는 거 이거 은혜네요. 이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금 해야 될 일이네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그 모든 거 막아주시고 지켜주셔서 이 귀한 일에 참여시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해주신 거면 이거 은혜네요. 이거 축복이네요. 이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해야 될 일이네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딱 바꾸어 주시더라고. 보는 것을 바꾸어 주고.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야 모르겠어요. 형제 자매님들 속에는 아이고 추운데 이거 좀 또 이거 해야 되나 어쩌나 뭐 그런 내 마음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니다 이거 축복이다. 이거 은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왔을 때 보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자꾸 내 좋은 대로 내 생각, 내 주장 그거 육에서 나온 육신의 잔재들을 속에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그냥 내 생각, 그냥 내 기준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교회 일을 만나면 이거는 또 왜 하냐 저거는 또 왜 저래 예? 뭐 그 어떤 가수가 예? 노래를 부르는데 뭐 태서형 세상이 왜 이래 뭐 소크라테스형 뭐 세상은 왜 이래 하고 뭐 하여튼 뭐 응? 그런 뭐 노래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자기 기준이 있으면 이거는 또 왜 이래 저거는 또 왜 저래 이거는 또 왜 이래 저거는 왜 이래 다른 게 아니고 내 마음의 내 기준 내 마음의 내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을 때 많은 이제 불평해 원망해 이런 어떤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만나고 난 뒤에 그 복음이 내 마음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내 모든 형편에서 내 생각에서 내 기준에서 나를 건져내 주더라고. 그게 나를 건져내 주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이 딱 들어오면서 하나하나 이 부분에 하나님 마음이 딱 서면 그것에 대해서 보는 기준이 딱 달라져요. 전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는 사람은 딱 전도의 기준이 달라져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모양이든 어떤 형편이든 또 어떤 태도든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내 눈에 보이는 형편을 이기게 만들어가요.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그게 진리고 그게 믿음의 근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정확한 마음이 내 속에 있으면 이거 내 거 아니구나, 이거 은혜로 주신 거구나. 또 물질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릴 때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하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서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을 따라 살게 돼요. 제가 목사님이 사시는 삶을 한 2년 동안 봤는데 목사님은요 진짜 복음밖에 없으셔요. 4시 되면 4시 조금 넘으면 출근하셔요. 해외 갔다가 오셨는데 그 다음 날 장례 예배가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한번 드렸는데 발인이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아무래도 어떡하실까 해서 그냥 해외 갔다 오시고 새벽이신데 그래도 목사님께 보고는 드리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목사님은 또 형제 자매님들 일은 그렇게 같이 해 주시려고 하셔요. 그래서 목사님 보고를 드리니까 목사님이 내가 할게, 발인 예배 내가 갈게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발인 예배를 조금 일찍 드립니다. 내가 갈게. 그래서 우리가 그때 6시에 예배를 조금 뛰어넘 5시 반에 우리가 발인 예배를 드리면은 아닙니다. 6시에 발인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좀 멀지 않는 곳이어서 신학생들은 한 5시 반쯤 출발을 하면 되겠고 그 방송팀 준비하는 팀들은 한 4시 50분쯤 가서 설치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좀 의논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목사님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3시 29분에 전화가 오셔서 새벽에 그래서 전화를 처음에 전화 울리는데 알람인 줄 알아가지고 못 받았다가 보니까 목사님 전화라. 그래 다시 목사님 전화를 드리니까 그 새벽 예배 오늘 발인 드린다 했지? 예. 그 시간 우리는 한 5시 한 20분 정도에 출발하면 충분합니다. 목사님 너무 일찍 가도 새벽에 좀 그럴 것 같아요. 나 여기 지금 교회에 와 있다 이러는 거라. 이거 새벽에 3시 반대에서 저 교회에 와 있다고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막 불이 나게 준비해가 이제 그 목사님 집무실로 이제 뛰어가가지고 그렇게 가서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은 시간에 대해서나 또 물질에 대해서나 정확하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으셔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으셔요. 얼마 전에는 막 이래 물질을 막 해외에서 많이 이제 건축을 하다 보니까 또 이런 큰 건물을 짓다 보니까 지원이 좀 필요해요. 그럼 목사님이 막 이런 서적에서 이제 목사님 출판 그 서적에서 이제 물질이 이제 나오는 한 1억 좀 남짓 이렇게 나오고 그런 이제 정산을 내가 물질이 와요. 또 지역교회 방문하실 때 또 목사님 그 복음회 일 하시는데 선교비로 쓰시라고 좀 여비를 주시기도 하고 그 물질을 다 주셔요. 그러면 이제 그 물질 맡은 그 비서가 그걸 이제 관리를 이렇게 해요. 그리고 통장하고 해서 그래 목사님이 어디에 이번에 물질을 좀 보내야 되겠다. 어디에 그 땅을 사는데 물질이 너무 필요하다는데 그 교회 형제 자매들은 많지 않는데도 그 땅을 이렇게 좋은 땅을 어떻게 살 수 있게 돼 가지고 그 땅값만 1억 한국 돈으로 한 1억 8천 되는데 형제 자매님들 몇몇 없지만 한 8천만 원을 준비하고 1억을 이제 목사님이 거기 좀 지원해야 되겠다 해서 그 보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케냐에 뭐 5천만 원,
그 다음에 뭐 말라위에 뭐 5천만 원 어디 그 물질이 들어오면 다 그런데 복음에 이래 쓰셔요. 제가 보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목사님께 돈을 주겠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면 복음의 일에 물질을 막 쓰시는 목사님께 물질을 주시겠더라고요. 왜? 목사님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따라 물질을 드리니까.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으셔요. 나는 한 번도 내게 있는 물질이 내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내게 있는 물질이 한 번도 내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쓰라고 주신 거라고 나는 그렇게 믿는다. 한 번도 내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있고 그 마음으로 대하면 내 어떤 형편에서 오는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정리가 돼요. 정확하게 하나님 마음이 서 있으면 야 이거 기쁨으로 해야 될 일이네. 야 이거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 은혜네. 정확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서 있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이 막 올라오고 뭐 내가 더 많이 해야 되니 적게 했니 너는 하니 안 하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 서 있고 그 마음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이끌어가면 주위 형편 사람들이 어떻든 어떤 사람이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서로 흘려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이 또 지체들에게 흘러가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에 이끌려서 사는 삶이 될 때 그 삶이 복돼요. 그 마음은 형편을 이기는 삶이 돼요. 전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물질에 대해서도 봉사하는 일에 대해서도 이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시간이다. 이거 하나님 은혜로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은혜로 이 시간 주셨는데 이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하나님 내게 이런 시간을 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쓰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여러분 혹시 생각지 못하게 물질이 탁 생기면 없을 때는 좀 편안한데 물질이 생기면 좀 복잡해져요. 예? 없는 게 좋을 분도 있으세요. 예? 자, 이거 물질이 있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야. 생각지 못했던 물질이 와가지고 교회와 멀어지는 그런 분들도 종종 봐요. 강남에 있을 때 한 형제님도 그래요. 생각지도 못했던 물질이 뭐 어떤 뭐 그쪽 뭐 집안인가 그쪽에서 물질이 매덕이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혼란 속에 빠져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는 형제님 부부 봤어요. 제가 차라리 뭐 물질이 없는 게 더 나은 분들도 있고 그러나 믿음 가지고 또 믿음으로 시간도 뭐 시간 나면 막 지 육대로 막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육으로 살아서 안 좋은 경우도 있지만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그 시간을 잘 활용하면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라면을 안 하시네. 뭐 시간도 돈도 다 필요 없다 이 말입니까? 여러분 그 열왕기하에 보면은 그 나아만 장군이 군대 장관이 되고 용사가 되고 종기한 자가 되고 또 나라를 이스라엘과의 전쟁 구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나아만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것이더라고. 근데 나아만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모르고 장관만 있고 또 종기함만 있고 또 큰 용사라는 위치만 있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그 모든 걸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그 문둥병에서 그를 건져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모르고, 하나님이 그 구원하시려고 허락하신 그 다 하나님 은혜로 된,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나만을 위한 계획 속에서 허락되어진 건데, 나만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된 건 없고 은혜를 입은 그것이 위침만 돼가지고 결정적일 때 막 화를 내고, 자기를 살릴 수 있는 결정적인 말씀 앞에서 내 생각에는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이 훨씬 낫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말했는데, 하나님이 요단강을 말하셨으면 그 요단강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다메섹강 아마나 강이 크고 수질이 좋아도 지금 수질 문제가 아니에요. 아멘. 뭐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이 요단강이 다 황토물이다 하면서 영 뭐 물이 보니까 막 황토 이런 게 섞여 내려와가 물이 뿌옇고 그렇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이 요단강을 지시하면 요단강이 생명의 강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이 안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도 은혜를 입힌 그것이 자기를 세워가고 자기를 높여가고 또 자기 원하는 어떤 원함과 자기 뜻과 자기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삼아요.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에 이끌림을 받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까지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한 번씩 다시 한번 우리를 다 비우는 일을 해가요. 누가 가더라. 볼펜이 없어서 옆에 볼펜이 있어서, 아이고 볼펜 한번 좀 빌려서면 되겠어. 예, 한번 쓰십시오. 그 볼펜을 빌려서 쓰는데 볼펜이 너무 잘 나오네. 미끄러지듯이 쫙 보니까 너무 좋아. 볼펜이 빌려서 쓰면 고맙고 감사하고, 야, 이 좋은 걸 빌려줬네, 참 고맙다 감사하고 다시 줘야 돼, 안 돼요? 자꾸 너무 좋으니까 내가 하면 더 좋겠다. 빌린 볼펜을 자기 걸로 삼으려고 가네. 이게 지금 남의 이야기 아니고 지금 우리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 소유로 삼아가 내 원함을 이루고 내 계획을 이루고 내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삼으려고 그러면 그것은 주신 분의 마음과 뜻과 맞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한 번은 우리가 겨울 수양회를 간,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상하다, 배가 왜 이리 아프지? 그래서 그때 누님을 이제 모시고 같이 수양회를 가는데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대덕까지 가서 그 거창에서 이제 점심을 먹고 그 매운탕을 한 그릇 이제 같이 이제 점심 식사는, 제가 매운탕, 매기 매운탕을 참 좋아하는데 안 먹혀요. 배가 너무 아프고. 그래서 안 좋아, 이상하다, 몸이 좀 안 좋다. 그래서 대덕까지 가다가 그 보건소에 가서 배가 좀 아픈데 좀 처방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보건소에서 이제 약을 이렇게 조제해서 주더라고요. 이제 약을 조제해서 주는데
그 약을 먹고 해도 나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도 되게 힘들어서 이상하게 배가 너무 아프더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추병하 목사님이 약국 담당으로 계셨는데 병원에 그 추병하 목사님이 오래 근무하셔가지고 웬만한 것들은 다 이렇게 잘 진단도 하고 하셔요. 그래서 뭐 배를 이렇게 두드려보고 눌려보고 하더니만 또 링게르도 한 대 놔주고. 근데 밤새도록 앓았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더 심해지고 호전이 안 돼. 그래 점심까지 지나다가 도저히 뭐 식사도 못하고 밤에 우리 집 사람 보고 그 뭐 좀 그 죽이라도 끓여 줄까 해서 그러면 좀 조발했더만 이제 미음처럼 이렇게 조금 해가 주는데 뭐 그걸 먹어도 막 먹히지도 않고 통증이 심하고. 그 다음 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오후에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제 해서, 그때 제가 광주 제1에 있을 때인데 우리 형제님 한 분 좀 운전을 부탁할까 하다가 그래도 운전은 뭐 아파도 운전은 하는 건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또 수양회 중인데 또 형제님 부르기가 조금 그렇고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해가 이제 의료원에 갔어요. 김천 의료원에. 응급실에 이제 가니까 누워라 해서 의사가 있지만 배를 이렇게 눌러보고 어디가 아프고 어떻게 아프냐고 쭉 이야기하니까 바로 사진을 찍어봐야 되겠다고. 그래 이제 사진을 딱 찍고 왔는데 바로 이거 수술해야 됩니다. 그 쓸개가 염증이 나가지고 잘못하면 지금 터질 위치인데 그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 어떻게 수술을 하는데 하니까 이제 개복 수술, 배를 갈라가지고 그 콩팥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고 광주 사는데 그러면 광주에서 수술을 하면 안 되겠냐고 하니까 빨리 이거 해야지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래 우리 집사람 전화를 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도저히 그 진행부 목사님들 이야기하고 저도 이제 이야기하니까 빨리 그럼 좀 치료 받아라 해서 이제 그 광주로 왔어요. 광주로 와가지고 우리 교회 가까운데 이제 좀 병원이 좀 중급 병원이 있어서 이제 거기 가서 있는데 뭐 의사가 안 나타나. 그 다음날 아침에도 의사가 안 나타나. 희한해. 원래 해진을 하잖아요. 입원해 있으면. 근데 뭐 10시, 11시 돼도 의사가 안 오고 뭐 조금 알았다 하는데 근데 보니까 거기에 손님 굉장히 환자가 많고 그래서 그런지 그리고 몇 번을 가봐가지고 왜 이 좀 환자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있는데 왜 의사 선생님이 안 오느냐 하니까 나중에 이제 내려오라 해서 가봤어요. 가서 이제 진찰을 하고 검사를 좀 몇 가지 하더니만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이거 바로 수술해야 됩니다. 그래요. 야, 그러면 이거 개복 수술하면 배를 다 갈라가지고 이제 그 수술을 하는데 이제 그거를 그 콩팥을 수술을 해가 이제 그 콩팥이 아니고 그 쓸개를 이제 떼내야 그 쓸개 안에 돌이 많이 들어 있어요. 이제 그 전에 한번 그 검진을 받았는데 돌이 많다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의사가 돌이 많아가지고 지금은 문제가 안 돼도 염증이 생기면 이거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안 생기면 괜찮은데 염증이 생기면 굉장히 심각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염증이 생긴 거라.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광주에 보면 전홍준 박사님이 수술 완전 전문가시거든요. 그래 뭐 이렇게 저렇게 해도 뭐 아이고 뭐 이런 사소한 것 가지고 뭐 전화하고 이런 게 그런데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한번 수술하는 이 부분은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싶어 전화를 했어. 그래 이래 해서 병원에서는 김천 의료원에도 이렇게 그 개복 수술을 바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 여기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니까 목사님 그러면 잠깐만 계셔 보십시오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조금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바로 퇴원 수속 밟아가지고
조선대 병원으로 가세요. 조선대 병원에 어디 과로 가면 어떤 의사 선생님 이름 대면 안내해 줄 겁니다. 내가 목사님 상황이나 이거 말씀드려서 아마 그 선생님이 목사님 이렇게 잘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퇴원 수속해 가지고 조선대 병원으로 갔어요. 그 이제 과에 해서 그 선생님 이런 딱 그 선생님 그 책상이 있는데 A4 용지 하나 딱 해놓고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앉아가 이래 있는데 신앙상담 복음 교제 하듯이 쭉 이 몸을 신체를 그려놓고 뭐 간이 어떻고 뭐 이래가 쭉 담낭은 그 뭡니까 간에서 내려오는 담도를 통해서 뭐 소화 기능이고 뭐 이게 뭐 음식을 먹었을 때 이렇게 소화액을 분비시키고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해서 이제 이게 없을 때 문제가 일어나는 어떤 뭐 장애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이야기해주고 그러나 대체로 그건 뭐 보통 보편적으로는 큰 문제가 안 되고 뭐 소화 장애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뭐 큰 그건 없고 보통 사람들은 무난하게 뭐 그렇게 할 수 있고 이런 걸 쭉 이야기를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아무것도 입원하면 염증 치료를 할 겁니다. 며칠을 할 건데 또 상태를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염증 치료하면은 뭐 물도 아예 안 먹고 뭐 음식도 아예 안 먹고 아예 단식하면서 이제 링거만 맞고 염증 치료 그걸 한 3일 하더라고 입원하고 난 뒤부터. 근데 이제 염증 치료를 하면은 이제 담낭이 이제 염증이 생겨가 허물어지면은 이 몸의 장기들이 이게 터지면 생명에 지장을 준다는 걸 알고 몸이 반응을 해가지고 이 지금 설계를 다 에워싸요. 자기들이 방어를 하는 거예요. 몸 속에서. 이제 이거 개복 수술을 하면은 이제 막 그렇게 붙어 있는 것을 떼내야 되니까 이제 막 그 후유증도 있고 또 제대로 척출이 다 안 되면 끌어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후유증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 의사는 저 아산병원의 전문인데 이 조선대 병원에서 이분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온 지가 얼마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또 최고의 이제 의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3일 완전 단식하고 아무것도 못 먹고 이제 막 뭐 목도 마르고 근데 물도 일치 안 먹고 염증을 이거 잡아야 수술이 된다고. 그러니까 한 3일 염증 치료를 딱 하니까 이제 이 쓸개하고 주위의 장기하고 이제 따로 구분이 붙었던 게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멍을 3개 딱 뚫어가 그 복강경 수술이라 하죠. 구멍을 3개 딱 뚫어가 딱 기계로 그 담낭을 쓸개를 딱 떼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수술하고 보니 돌덩어리가 이만한 것들이 몇 개가 그 담낭 안에 들어있어요. 막 잔잔한 것도 있지만.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아예 흔적조차도 없고 뭐 그거 뭐 수술하고 이제 곧바로 나와가 뭐 일상생활을 해도 거기 먹으라고 소화에 도움되는 뭐 조금 처방해가 주는데 뭐 전혀 지장 뭐 있고 없고 저는 의식도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교회 안에서 내 마음 가지고 사는 것보다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또 내가 감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주의 눈이 교회 안에 있고 또 내 스스로 고치고 바꿀 수 없는 풀무에 연단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신 주님이 계셔서 내 스스로 바꿀 수 없고 내 스스로 고칠 수 없는 것을 이 교회가 깨뜨려주고 만들어주고 내게 없는 마음을 갖게 해주고 내 안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눈을 갖게 해주고 이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구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구나. 제가 말씀을 보는데 민수기에 언나팔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모세에게 2개의 언나팔을 만들어라.
그리고 백성들을 움직일 때, 진행할 때 이 언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을 움직이도록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언나팔을 2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하나님 앞으로 다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를 불 때는 천부장이 나오고, 또 길게 울려 불 때는 그 남쪽의 진이 움직이고, 또 길게 울려 불 때는 동쪽의 진이 움직이고, 그리고 대적들하고 싸우러 나갈 때는 길게 울려 불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나팔을 주셔서 이 나팔 소리에 의해서 백성들의 진이 움직여지도록 하셨더라고요. 야, 정말 그렇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것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길을 가게 만들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삶을 살게 만들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내 생각에 안 맞는 것일 수도 있고 내 마음에 안 맞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언나팔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것에 진이 움직일 때마다 그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또 10절에 보면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또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들이 하는 모든 것에 나팔을 불어라. 근데 그들이 뭐 이런 절기를 지키지만 자기 마음을 따라 지키는 절기, 자기 마음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나팔의 인도 속에서 되어질 때 이 절기나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거는 어떤 의미냐? 여러분, 내 마음을 따라 사는 것하고 내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나오는 그 음성의 연합이 돼서 움직이는 것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때때로 막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있는데, 교회는 지금 다 전도하러 나간다고 하는데 나는 기도에 들어가면 좀 맞아요, 안 맞아요? 기도는 신령한 거지만 기도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다 교회는 전도 나가는데 나는 3일 금식 기도에 돌입한다. 그러면 좀 금식 기도하는 거니까 기도하는 거는 참 좋은 건데 나쁜 게 아닌데 뭐가 좀 이상하네요. 예? 교회는 전부 기도회로 어떤 일을 두고 같이 마음을 두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신방전도 다닌다고 바쁘면 그 신방전도가 나쁜 건 아닌데, 예?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뒤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막 내게 큰 어려움이 있고 내게 큰 아픔과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 교회 안에 막 큰 은혜를 베푸시고 기쁨을 주시고 간정을 주시면 내 아픈 거 뒤로 하고 그 교회의 기쁨 안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춤을 출 수 있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뛰놀 수 있고, 이게 자기 마음을 버리고 사는 사람이지. 막 교회가 어떤 일이 있고 막 주위 형제 자매들이 감사할 조건이 있고 해도 막 내가 안 좋으면 다 싫어, 뭐 내가 안 좋으면 막 소용없어. 그 자기 마음으로 사는 게 되는 거라. 내 마음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막 그런 짐들이 있어서 마음이 참 그래 해도 하나님 교회 안에 기쁨을 주시면 그 기쁨에 함께 뛰놀고 함께 감사하고 하나님 함께 영광을 돌리고, 또 반대로 막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고 막 감사한 일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뻐도 교회가 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 주신 어떤 일을 두고 근신하고 정말 우리가 같이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면 하나님 내 개인적으로 내 가정에 주신 기쁨이나 감사나 은혜가 커도
그거 잠깐 뒤로 하고 하나님 교회 안에 주신 그 마음 안에 내가 함께 엎드릴 수 있고, 그게 이제는 교회에 속해진 가운데서 교회에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그 나팔 소리에 반응되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시대에 이 세대의 악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과 함께 반응되지 않는 걸 악이라, 이 세대의 악이다 그랬어요. 다른 마음이 다른 마음. 내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 내가 곡을 내도 애통하지 않는다. 그냥 전혀 다른 마음, 내 마음으로 그냥 사는 것.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 마음으로 사는 걸 악이다. 여러분 귀에는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여러분 속에서 올라오는 여러분 원함이나 여러분 뜻과 마음에 맞는 육신의 소리에 반응되고 또 그것에 이끌려서 사는 삶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들려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그 은나팔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삶이냐? 성경에 보니까 이것은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도 주셨고 복음으로 내 모든 죄와 형편과 허물을 이기고 거기에서 자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셨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내 생각을 다 이기게 해주시고, 안 그러면 이거에도 매이고 저거에도 매이고 막 그렇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교회로부터 온 말씀이 내게 없는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전혀 내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데, 야, 이게 진짜 나를 복되게 하는 거구나. 야, 이게 정말 나를 위한 거였구나. 하나님 마음 모르면 막 이것도 걸리고 내 길이 있고 내게 있고 내 욕망이 있으면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막 그 귀신 들린 그라사이는 왜 나를 괴롭게 하려고 오시나이까? 혹시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괴롭게 한다는 생각 안 들어요? 귀신 들린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뭘 여러분 괴롭게 하셔요? 위에서 그 귀신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한 가족들, 무덤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오손도손 진짜 그 새로운 삶을 주시려고 예수님 일부러 찾아오시는 거지. 예? 교회가 뭐 잘못했다고 교회를 욕해? 하나님이 뭐 잘못했다고 뭐? 예? 하나님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을 자꾸 욕하고 불평하고. 진짜 엘리사가 사르밧 가부의 집에 갔을 때 그 한 움큼 가루 남은 거 만들어 가져오라. 빼따가게 보면 세상에 문둥이 콧구멍에 마늘을 빼먹는다더만. 그거를 아이고, 아마 나 같으면 모르겠어요. 나 같으면 그 남은 거 그거 구워가지고 그냥 그 애나 주고 하십시오. 난 아마 장인철 목사는 좀 착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마음으로 살지 않더라고. 왜? 하나님이 약속했거든.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한 가부를 통해서 너를 공개하게 하겠다. 여러분, 엘리사를 공개하면 그게 있어야 공개하지. 그게 사는 거예요. 기근을 이길 수 있는 가루통을 주려고 종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진짜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진짜 우리를 위한 좋은 것들을 가지고
은혜를 입히려고 하시는 것이지. 자기 마음, 자기 기준, 자기 생각을 세워놓고 보면 다 너무 하나님 마음과 다르게 보이게 되는, 그것이 너무 어리석은 것이고 속는 건데, 정말 조금만 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면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